시편 111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아이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거칠게 행동하면은 대부분 그 부모도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얌전하면 그 부모도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비록 겉모습이지만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예수 믿는 성도의 행실과 그 모습을 보고서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실한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칭찬하며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하나의 내용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자비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세상에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남다른 관심과 기쁨을 가진 성도들은 계속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갈망하며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한이 없는가? 그 이유는 3절에서 그 의가 영원하고 5절에서는 그 언약, 약속이 영원하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 경험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일꾼,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자신의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분명히 나타났든지 한 번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해와 달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요 나를 성도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참된 성도의 별명이 있는데 정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충실히 나타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어떤 성도가 차 사고가 났는데 뒤에 오던 차가 신호등 앞에 서 있던 그 성도의 차를 못 보고 뒤에서 받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뒤에 있는 차들도 서지 못하고 같이 부딪혀서 4차 충돌이 생겼습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미국에서 경찰이 오면은 꼭 먼저 묻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Did you do your seatbelt? 경찰이 운전한 4대의 차 운전자들에게 다 물어봤을 때 3명 모두는 안전벨트를 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그날따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안전벨트를 했다고 말해도 아무 탈이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벌금을 내자. 그래서 솔직하게 그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직한 말에 경찰은 감동을 받았는지 리포트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그 성도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벌금 티켓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는 아무 손해 없이 사고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삶 속에서 같이 호흡하듯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내적인 신앙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확실하니.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의 분명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여호와를 the fear of God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를 뛰어넘어 영적인 지혜로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갖는 성품과 지혜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창조주를 발견하여 얻는 인간 행복의 근원이 되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통하여 성도들은 꿈과 비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나타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다면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즉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찬송이 있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축복하심을 누리는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